역전시켰을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된 짧은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 가장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은 주제가 고통입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 나오미의 식구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고 남편 2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저 베들레헴 도착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떠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고,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남편과 2 아들이 죽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룻기 1장입니다. 2장에 가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삭을 주소로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은혜가 나옵니다. 3장에는 결혼식하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식하는 안식의 가정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은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독교는 3가지 원칙이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 진짜 신자와 결혼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2번째는 비전이 같아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목사, 선교사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 비전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전이 같으면 좋습니다. 3번째는 양가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이 3가지 원칙을 위해서 여러분 결혼 준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안식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눈에 좋은 대로, 인물 좋고 스펙이 있고 가문이 어떻고 키가 어떻고 그러면서 그것만 보면서 하면 힘들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4장에 왔습니다. 4장의 주제는 찬송이에요. 마치 한 편의 드라마가 아름다운 주인공이 결말을 맞이하듯이 고통에서 시작된 그 룻과 나오미가 찬송으로 인생을 마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고통에서 시작되어서, 인생은 고통이잖아요. 사는 것이 고통스럽잖아요. 살아온 우리의 지난 날이 고통이 있었잖아요. 이 고통
고통이 변하여 다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사모하시면 아멘. 여러분, 질병의 고통이 있든지 관계의 고통이 있든지 재정의 고통이 있든지 고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고통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고통이 지나서 마침내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고통스러운 나오미와 룻에게 찬송으로 역전시켜 주셨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통의 인생에서 찬송으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룻기에서 가장 터닝 포인트,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 룻기서를 다 살펴보고 읽어보셨겠지만 저는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아직 이 구절이 없었다면 인생 역전도 찬송도 없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내가 이 가정에 들어와서 남편 죽고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인생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구절 때문에 룻의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적인 인물, 유명한 인물이 되었고 찬송하는 인물이 되었는데 그 구절이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저 앞에 나오는데,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누가 지금 하고 있냐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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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이방 여인 룻이 이 가정에 들어와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이 뭐죠?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성공,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 성도교회는 다 아셔야 됩니다. 진짜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제가 21살 때 있었다니까요. 21살 때. 근데 벌써 지하철 세대가 됐어요. 지하철 세대가 뭔지 모르죠. 공짜로 타는 지하철 세대가 됐어요. 언제 이렇게 됐는지.
제가 27살에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요, 제 조그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빨리 40이 됐으면 40은 중년이잖아요. 왜 그렇게 작은 소원을 가졌냐면, 아니 여기 사람들이 오는데 너무 젊다고 전도사다고 그냥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왔다가 아이고 풋내기 아주 젊다고. 하나님 빨리 40이, 근데 40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요, 60도 지나가고요, 벌써 지하철 세대가 돼가지고요. 예, 지하철 공짜로 타면 좋긴 좋더만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 앞으로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예. 곧 인생 끝납니다. 예. 장담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이쪽 저쪽 지나가 보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저 세상이 있습니다. 없는 줄 알고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그 다음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깜짝 충격을 받고 기절초풍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산 인생들 저 천국에서 눈물도 이별도 아픔도 죽는 것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을 사는 거라,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 이 세상에서 나사로처럼 헌데를 앓고 가난하게 또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기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야곱이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죽은 줄 알고 기가 막히게 앉아서 울고 탄식하고 몇 날 며칠을. 그런데 뜻밖의 곡식을 애굽에 사러 갔던 형들에 의해서 이런 소리를 들어요. 아버지, 요셉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미 17년이나 지났어요. 아니, 살아 있으면 한 번이라도 좀 와보고 총리가 되었으면 한 번이라도 아버지를 찾아뵐 텐데 130세가 될 때까지 찾아오지 않았. 이게 무슨 소리냐?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수레를 타고 애굽에 가서 아들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한마디 합니다. 조카도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조카도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생을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아픔 저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 그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족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족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요, 제대로 만나야 돼요. 우리 중에는
야곱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쭉 신앙의 가문입니다. 근데 야곱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귀로만 들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2번을 제대로 만나는데요. 여러분, 고통 중에 만납니다. 고독 중에 만납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루스 들판에서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21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죽인다고 쫓아올 때 야복강에서 거기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확률이 언제 있냐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영광입니다. 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무엇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찬송으로 역전시켜 주셨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왔든 예배 오랫동안 예배 드리고 있는, 그리고 믿음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천국과 영생을 믿을 수 있던 이 모든 것도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 때문에 이게 믿어진 걸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졌어요. 이게 내 수고, 노력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 비천한 여인, 도저히 이런 여인이 될 수 없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만드시고 이런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7가지 은사를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저 사람이 왜 그러나 하고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런 상황에서 우나? 왜 그런 상황에서 빗자루 들었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나하고 다르다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다 은사를 각각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모하셨나요? 기도하셨나요? 간혹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이 강단에서 그게 쏟아져 나와요. 가장 큰 은사, 사랑. 사랑이 없으면 지식도 괭과리, 예언하는 것도 괭과리, 또 신유 은사도 다 괭과리 치는 것들로 소리만 요란할 뿐이고요.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이게 열매가 맺어서 9가지 성령이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조건 없이 누구나 사모하는 자에게 다 사랑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힘들고요, 싸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은사만 부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나로 말미암아 가정천국, 공동체천국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 상도교회 그동안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셨고, 또 1년 동안 학생 선교사로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전사님 3분이 계신데 다 장기 선교사 가겠다고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또 우리 김경민 청년이나 또 청년들이, 우리 학생 청년들이 선교사 가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파송할 때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리 파송 메시지 말씀드립니다. 언어, 그 문화, 건강, 이거 다 준비해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언어, 문화, 건강.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그 열방 현지 영혼들을 섬길 때 참 사랑할 수 없습니다. 뭘 자꾸 기대고 달라 그러고, 복음을 전해도 그냥 믿는 척하면서 또 돌아서고, 기대했었는데 또 약속 어기고 배신 때리고 지쳐버려가지고요. 지쳐버려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언어, 문화, 다른 것은 다 준비했는데 이건 사랑이 부족한 거라. 사랑의 은사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배반 때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제자들 다 품고 사랑하고 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땅에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선교사적인 의식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찬송으로 바꿔주는 2가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은혜인데, 그러면 이 은혜가 오는 통로가 오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또 다 은혜가 오는데,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2가지 은혜가 오는 통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하나는 룻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또 은혜도 와요. 룻기 2장에서 보아스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데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 쉬는 일 위에 이삭을 열심히 줍는지 사람들 눈에, 보아스 눈에 띄었어요. 저 소년이가 누구냐? 일꾼들이요, 저 소녀가 저 누구냐? 모압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따라와서 왔습니다. 그것만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삭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줍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어디서 오냐면 최선을 다하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옵니다. 이런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이라고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언제입니까?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사람, 일,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말하면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해 주셨듯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써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신발 정리 하나 하는 거, 이삭 줍는 것처럼 뭐 별것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쓸만하다, 뭔가 좀 큰 일을 좀 맡겨보고 싶다 하고 그 사람 큰 일을 맡겨봤는데 하늘을 알면 열을 알듯이 신발 정리하는 것 보니까 다른 것 맡겨도 다 잘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 알아놔줘도 지금 별것 없는 것 같아도 그 일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오는 통로가요, 눕기를 보니까 이삭을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만남이었어요. 만남. 근데 우리에게는 만남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 그냥 스쳐가는 인연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너무 고마운 만남이 있어요. 내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정말 인생에 복이 되는 만남이 있어요. 세 번째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 불행한 만남, 저주스러운 만남, 얼마나 나를 해끼쳤는지, 손해 나게 했는지 생각하면 그냥 어디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네, 룻기서를 보면 룻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만남을 하든가요? 왜 고통에서 찬송으로 바뀌어진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나요? 불행한 만남이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불행한 만남이었어요. 말론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아들 만나가지고 죽었잖아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청산 과부가 됐고요, 시어머니 따라서 짐 떠맡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스쳐가는 만남이든 고마운 만남이든 불행한 것처럼 해를 끼치는 만남이든 이 모든 만남을
역전시키고 복이 되는 만남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어보게요. 요셉은 형들을 만나지 말았어야 돼. 왜?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리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요셉은 포티발 장군의 아내를 만나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2년 넘게 감옥에 갔으니까, 억울하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 불행한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던가요? 형들이 아니었으면 애굽에 갔을까요?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만남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 불행한 만남,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도, 사람의 만남도, 고난의 만남도, 질병의 만남도, 어떤 안 좋은 저주스러운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다 복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돼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 그 한나입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으셔서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 남편이 위로하기를, 10아들보다 귀한 내 아내라고, 괜찮다고, 당신 혼자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성전에 와서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에 와서 울면서 기도한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누구 때문에 와서 기도했어요? 남편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 잘해주는 남편, 바로 자기를 멸시하고 괴롭히는 분인나 때문에,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멸시하고 분하게 하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얻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만남이든지 이 만남을 통하여 다 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여러분, 이 다윗이 큰 두 스승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명한 사무엘, 또 하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보다 더 큰 스승이에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근데 사울왕이요, 13년 동안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고생하면서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내 빼앗겨서 다른 남편에게 다 주고요,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얼마나 아픔과 상처, 막 고통, 13년 동안. 나중에 다윗이 성군 다윗이 됩니다. 그 왕자리를 더 어마어마하게 잘 감당하여 다윗 시대의 영토가 가장 넓고 조공을 받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저기 이스라엘 국기 있잖아요. 거기 별, 다윗의 별, 다윗입니다. 다윗. 그만큼 유명하게 된 이유가 누구냐? 사울왕을 통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구나, 그 왕자리에서 시기 질투 때문에 사람 죽이려고 하면 적골나는구나, 그걸 통하여 다윗은 가장 크게 배워가지고요, 그렇게 똑같은 정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반대 정신으로 살아요. 사울왕이 창을 죽이려고 던질 때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용서 못해. 안 만날 거야. 그러면 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 때 복을 여기까지 그걸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그러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 된 이야기가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만남, 이 모든 만남을 다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더 잘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더 잘해보려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듬어지면서 나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것 때문에 오늘 반듯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떤 사업체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전에 힘들게 했는지 욕을 하고 막 억울한 소리를 내뱉고 막 모함을 하면서 막 떠나갔어요. 얼마나 아픔 상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아파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거 막 뒤집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부도맞으면서 위로하고 잘 될 거야. 그렇게 격려는 못할 거죠.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 대고 막 쏟아붙이고 막 더 억울한 소리를 하고 그렇게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써달라고. 좀 써주십시오. 너무 갈급한 모양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 품고 다 쓰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업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도 저 아픈 사람도 저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열 손가락 앞으로 안 아픈 자식이 없는 저 사람 아직 몰라서 깨닫지 못하고 저런 사람 그런데 저 사람이 좀 머리를 숙이고 좀 써달라고. 그때 잘못했다고 뭐 말은 못하지만 써달라고 다 품고 쓰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을 이렇게 다 품고 그랬더니 그곳에 한없는 산 넘치는 같이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저는 여러분들이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다시는 못 봐, 안 봐. 그럴 사람 없어야 됩니다. 오늘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센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뭐 일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때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곁에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축하도다. 여러분이 어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축하도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시고요. 은혜,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불행한 만남 같은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